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 말씀을 배웠죠?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연애대상과 드보라. 예, 우리가 도전 골든벨을 해서 그런가 아주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재판관이 세워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행이 지속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왕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이방 왕들 밑에서 핍박을 받으면 다시 재판관을 세워주시는 그런 반복의 패턴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몇 명의 재판관을 세워주셨죠? 한성아? 몇 명의 재판관? 네, 12명의 재판관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 중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PPT인데, 자, 여기 보면 에웃이라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왼손잡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선생님도 사실 왼손잡이에요. 왜?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왼손잡이는 지도자의 그릇에 부합하는 자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판관으로 세워지기 부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유일한 여자 재판관, 드보라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사기 10장에 입다라는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입다는 라합처럼 창녀와 그 다음에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네. 그럼에도 이 보면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의 제목이에요? 잠시만요. 네. 제목이 뭐예요? 재판관 기도원. 네, 소제목은 가장 작은 자에서 강한 용사가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재판관 기드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좀 소심해 보이고 왜소한 한 청년 기드온은 주의 천사를 만나서 큰 용기를 얻어서 재판관이 되었어요. 고백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가난하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재판관이 되며 또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재판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넘겨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어요. 본문에 의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혔어요? 양이나 소나 아기를 남기지 아니하고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 동쪽에 있는 자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맞은편에다가 이렇게 진을 쳐놓고는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다 멸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심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어때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드온은 재판관이 되었을까? 기드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래요. 우리 보통 이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특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 뜻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냥 나무꾼하고 석공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 말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재판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재판관을 뽑으려고 하니까 기드온 자신이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이렇게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그때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에 대해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태워버렸고 그때에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네.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읽어보니까 바위에서 불이 갑자기 나왔어. 이렇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살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기드온은 표적을 받고 격려를 받은 뒤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줄 재판관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나눠볼게요.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혹시 이 기드온과 300용사 내용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네, 유년부 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에서 3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전투를 할 때 지금처럼 뭐 탱크나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그 미디안 족속의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12절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옆에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되죠? 네,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모든 동쪽 자손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를 따라 많은 수가 누워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들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많았다고 해요? 메뚜기같이 많고 그 낙타도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전라도 해남에 나타난 메뚜기 떼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왜 이렇게 크지? 이게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찍었겠죠?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 떼가 상대평의 적군이 이렇게 많으면, 보통 32,000명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의 수를 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되죠? 더 많아야, 더 모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 사사기 7장 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7장 2절. 시작.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기거든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지켜세우는 말인데 내 손이 나를 권하니까 염려하리.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네. 하람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기드온의 32,000명 백성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수를 줄이라고 한 게 왠지 그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디안 족속을 내줄지 아니면 까닭이 이제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할 거라고. 맞아요.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하였다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래요. 그럼 아까 모은 병사가 몇 명이었어요? 그럼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면 남은 사람이 산수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을 먹는 모습이 조금 보니까 요 3명의 사람들은 약간 물을 어떻게 먹는 것 같아요? 저를 핥아먹어요. 이렇게 강아지가 막 물이 급해서 물가에 가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시고 한 명의 사람은 보니까 손을 떠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구별하실 것 같아요? 저를 핥은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손으로 자기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했더니 그 사람이 몇 명일까요? 300명. 네, 바로 300용사였어요. 아마도 이렇게 아무리 목이 타고 해도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군인으로서 이렇게 절도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0명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지혜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이 3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횃불, 항아리, 나팔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방식은 기습 공격. 밤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주고서는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밤에 공격을 처음부터 횃불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이 딱 보이면서 이것이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에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멀리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칼이라고 막 들리는데 횃불이 보이면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을 해야 되나구나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심리전, 갑자기 깨지는 항아리 소리, 고함 소리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혼란에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비록 이 기드온의 병사들은 300명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아주 대승리를 이끌 수 있었어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때 당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 참 선생님 되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없는 것 같이 보여요. Very fun. Very fun. 벨퍼너,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기드온 하면 혹시 여러분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기분. 아까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고 요게 바로 기드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양털 기도예요. 왜? 양털 기도.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드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확증을 받기를 바랬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가난하고 왜소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재판관으로 너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불안, 걱정이 있어서 겸손한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옆에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슬이 내리면 전체가 내리지 이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양털에만 정말 이슬이 맺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찾더니 아주 한대전 물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구를 해요. 하나님, 제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번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이 아니라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옆에 있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덮여 있었어요. 신기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드온에게 나오는 단 한 가지 예였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오면 저는 어느 대학을 가겠습니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때는 정말 이 마음이 약하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러한 불안함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지금은 이런 기도의 패턴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할게요. 자, 오늘은 기드온이 어떻게 재판관이 되었는지 또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나누었어요. 미디안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죠? 3가지. 횃불, 항아리, 나팔을 준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밤에 공격을 해서 심리전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또한 기드온 하면 잘 알려진 이 양털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이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표적을 준 내용이지만 신약시대에 이런 패턴의 기도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어때요? 기드온도 처음부터 의기양양하게 내가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나는 아주 작은 지파에 그것도 가난하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들어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